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후 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한 말씀을 과연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조롱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더 글로리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러한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사라라는 그 여성의 그러한 집안의 배경이 큰 대형교회 기독교 목사의 딸입니다. 그 교회는 이 나라의 쟁쟁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또 재력가들이 모인 아주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딸인 이사라는 겉에서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마약에, 알코올에, 성에 중독된 중독자입니다. 학폭을 통해서 주인공을 괴롭히고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그 피해자에게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다 속죄를 받았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니 너의 과거는 그냥 잊어라 하면서 자신은 그대로 이중적인 생활을 즐기는 아주 사악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 문제는 이 여성의 캐릭터를 누가 그렸냐 이것입니다. 김은숙 작가라고 태양의 후예를 쓴 우리나라의 최고의 방송 극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작품 경향이 점점 엔티 크리스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작가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배척을 받고 조롱받는 상황이 되자 은근슬쩍 그 작품에다가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현실 속에서도 목사의 따님이 그 양딸 어린애를 학대해서 죽인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수리남이라는 또 한참 재미있고 히트쳤던 영화의 주인공이 전 요한이라는 마약왕인데 그 마약왕의 캐릭터가 목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원래의 현실에서도 그랬나?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 사람은 단순한 마약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슬쩍 엔티 크리스찬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그를
겉으로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를 그리고 뒷구녕으로는 마약을 파는 마약왕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작가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까야 히트를 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교인들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 알지요? 저도 처음에는 가나안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온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됐더라고요. 2022년 9월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가 전체 성도의 약 3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신교인의 숫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1000만 명 이상이라고 봤을 때 3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리저러한 이유로 선금만 뜯어냈지 아무런 은혜도 주지 못한다고 자신들은 더 이상 그런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혼자서 열심히 주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이지 화려번쩍한 건물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중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현실이 이렇게 암담한데 그래도 우리는 과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교회 생활을 여러분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드셨어요. 장막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장막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명령하신 그런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세계 최대의 아주 화려한 정말 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엄청난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제 바빌론 유수를 거쳐서 거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모아서 스룹바벨 시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또 비록 솔로몬 시절의 성전만은 못해도 큰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 지나가고 핍박을 거쳐서 수천만이나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로 로마의 가톨릭 국교화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지중해 모든 국가들은 거의가 다 가톨릭으로 통일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시절을 거쳐서 이제 중세의 종교 개혁을 거쳐 개신교회가 등장했어요. 이 시절,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며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거쳐서 우리가 개신교회가 이 땅에 온 시절에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혼자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당신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원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성스러운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 교회 천국을 여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다고 해서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수제자다라는 주장을 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이죠.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그리스어로는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어로는 어셈블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 또는 모임, 공동체라는 뜻이지만 뭐뭐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즉 세상의 바깥 세상,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교회 담임 목사 또는 교주를 머리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각의 다 지체들입니다.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손, 발, 뭐 이런 팔다리, 뭐 이런 모든 지체의 우리 성도들은 각 부분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아무리 지금 잘못됐다고 사회에서 비탄하고 뭐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 가난한 성도 생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또 몸이 없는 머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머리만 있으시고 몸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혼자 기도할 때 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교회에서 여럿이 모여서 힘차게 중보 기도를 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만약 우리 교회를 다 버리셨다면 당연히 그런 교회 있죠.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님도 교회를 허다하다 안 되면 이제 처음에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교회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이따 요한계시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그렇다면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활하지 않고 왜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즉 신앙으로 가득 찬 생활, 믿음으로 가득 찬 생활, 그 생활이 바로 신실한 교회 생활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를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신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단위로 옵니다. 주님은 교회 하나하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살펴보고 계셔요. 그 교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다 일일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단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나라 이단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시는 무슨 통일교회니 또는 무슨 요즘 뭐 이름도 바꿔갖고 뭐 세계 뭐 가정 뭐 연합인가 뭔가 하는데 또는 무슨 안상홍 장길자 여인의 무슨 그런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이런 이단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기 바라지 마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해갖고 엄청 깨달아서 무슨 14만 4천 명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단 교회 다니시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건전한 교회, 돈만 찾는 교회, 교육자들이 음행에 휩쓸리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불건전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 다니시면 구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뒷방에다가 골방에 그 노인네 두듯이 그렇게 몰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신나서 하는 교회,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런 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저 도매금으로 구원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에 다니실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저한테 아마 좀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실 분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교회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뭐 제 임의대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시죠. 너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으면 우리가 흥분해가지고요. 진짜 뭐 5만 가지 신비와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그냥 예수님 하면서 그냥 완전히 우리의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첫사랑에 빠지면 그냥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멋있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고 첫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질타하시면서 너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러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지.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장차 고난을 받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비록 고난을 받을 교회, 사단이 그 교회를 쥐고 흔들고 막 이러지만 결국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지, 지금 교회가 고난을 겪고 계셔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너희들 중에 니콜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니콜라당이 뭐예요? 니콜라당은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콜라와 그 베드로 사도에게 시몬이라는 가짜 선지자, 제게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제게 성령을 이렇게 손만 대면 성령이 오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했던 그 부탁을 했던 시몬이라는 가짜 선지자, 이런 자들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육체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마음대로 띵까띵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니까 우리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누구 주장하고 비슷하죠? 바로 구원파들의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그 청운 해운인가, 청해 해운인가, 어디에 그 유병원인가, 이런 자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이게 니콜라당입니다. 이 니콜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죠. 회개하라. 이거 굉장히 나쁜 사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이런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나 잘 보세요.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꾸짖으시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하방의 그 와이프였던 악독한, 음란하고 악독하고 우상을, 아주 바알을 그냥 정말 엄청 섬겼던 사악한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이 포도원을 못 가져서 배가 아프니까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동네 장로들을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뭐 이 정도도 못하냐면서 온갖 사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 이세벨. 그런데 그런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과 행음한 여자들, 그러니까 행음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셔요. 심지어는. 예? 침상에 던져서 행음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 자제들을 내가 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해야지.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와 행음하면,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간음도 되지만 정신적, 영적 간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예전에 에치 여인인가 하는 그 여인이 뭐 전쟁 난다고 전부 전 세계로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렇게 퍼지게 만들었죠. 전쟁 나니까. 그 가짜 선지자, 자칭 선지자 믿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그런 가짜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 선지자와 영적 간음을 한다든지 육체적 간음을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한테 엄청 질책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너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로다, 이렇게 주님이 질타하고 계셔요. 이름은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죽은 교회.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현재 상태에서 일깨어 일어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남은 거, 비록 지금 남은 것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것을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 혹시 여러분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이름은 거창하게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시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빌라델비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필라델피아 교회죠. 이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견뎠습니다. 사단의 모든 흉계를 견디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그 이름이 써여진 기둥이 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데 다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미지근, 그냥 뭐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싫어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오직이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이너서클에 있던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 보면 다 어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 우직, 뜨거워요. 복음의 열정. 물론 다 도망가고 나중에 주님을 배신했지만 결국은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도로 다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자살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오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 교회를 원해요. 미지근한 교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그것도 예배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열성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월이 흘러간 듯이, 이런 교회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의 이 7교회의 양상대로 다 교회들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로부터 여러분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로 옮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할 때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력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본문 18부에 그 뒤에 보면은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교회를 싫어하겠죠. 당연히. 혼자는요, 1대1로는 사탄도 얼마나 우리를 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우리가 사단하고 대적하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과도 대적했던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사단에게 강력하게 대적하면 음부의 권세가, 즉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처음 믿을 때나 끝까지 믿을 때나 똑같다. 아무 변화되는 게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대사명을 이행하려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어떻게 주님의 대사명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와 선교 어렵습니다. 전도 다닐 때 혼자서 다니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최하 2사람 이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요, 연락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사단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걸 싫어해서요, 엄청 사악하게 굽니다. 전도 받는 사람이나 그 옆에 식구들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보스턴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전도를 갔을 때 70대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70장로님을 왜 싫다는데 자꾸 오는 거야 하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치실 뻔했어요. 얼마 지나 그 남자의 그 와이프 이빨이 몇 대가 부러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다닐 때도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가는데 혼자서 선교합니까, 여러분? 최소한 3월에도 같이 가야 되죠. 또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지원 세력이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개척교회 한다는 거 혼자서 개척교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사명을 이행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과연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큰 사명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웃 구제에 힘쓰고 계십니까? 가나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혼자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무엇이 신실한 교회 생활인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는 점점 신앙생활이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30년 지나면 점점 첫사랑이 퇴색해 갑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먹은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첫사랑 시절에는.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뭐 감정이 없다면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노력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공갈과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식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신실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 걸고 예배에 충실합니다.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전도하든 선교하든 못하면 그 전도사나 전도하시는 분이나 선교하시는 분을 지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삶 사는 게 그게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교회끼리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에 이렇게 여기는 내 교회다라고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머리고 모든 교회들은 지체고 여러분들은 그 지체의 각 부분들인데 어떻게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에 버림받고 소외받은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이웃을 위해 그러니까 이 땅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설 때 신실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굶어라 나는 배불리 먹겠다 이런 자세 교회 생활 아닙니다. 신실한 교회 생활. 마지막으로 교회의 최고 목표를 이 땅에 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의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양육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게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을 지체로 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각종 교회의 나쁜 평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처한 것으로서 물론 외부 세력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엔티 크리스찬들이 공격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과 과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복음 안에서 거듭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은 진짜 그릇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참된 교회에 속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 생활이란 복음을 붙잡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매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신실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생활하는 참된 교회의 참된 신자들만 거룩한 보편교회, 이것을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런 보편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런 참된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들로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할 때만 영원하고 거룩한 그 보편 교회에 우리도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 참된 교회의 참된 신자들이 되어서 영원하고 거룩한 보편교회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